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분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곽대식 집사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중후한 음성인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천천히 봉독하시는데 아주 귀에 잘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김경호 장로님은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그 강대국의 그한 패권의 모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힘들고 전쟁으로 힘들고 이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강대국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솔로몬 왕 그러면 무조건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대표하는 왕. 솔로몬 왕은 어느 큰 제국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후광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는 왕이 되어서요,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나 봐요.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거기에 더하여 부와 재물 영광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솔로몬 왕은요, 작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으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가면 동양의 모든 나라의 왕들 또 이집트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딱 쉽게 구분하면 지식은요,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식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집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도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고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음이라. 그러면서 28절에 의하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악을 떠남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 세상에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와 악이 주는 악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이 꿈 환상은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다니엘은 다니엘 이후로 550년 뒤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받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을 통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시공을 초월하여서 항상 계신 분으로 미래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어린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이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후예인데, 이라크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라크가 돼버리면서 이라크 쪽에 있는 땅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나라가 망하고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혹독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끌려봤더니 아주 수많은 신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각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이 신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저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신은 가장 최강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너희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신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렇게 자랑을 해댑니다. 어릴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았던 다니엘,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유일하고 강하신데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능멸합니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개인적인 도움도 주시는데 왜 우리 민족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의문도 들 겁니다. 다니엘은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기이한 꿈이에요. 그 나라의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줘요. 바로 미래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손자 때 벨사살 왕 때 이제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상징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었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같은 내용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꿈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오늘을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 때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도지사를 하겠다고요. 몇 년 동안 시도를 다니면서 밭을 다졌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곳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다녔어요. 도미 내경사를 다 챙겼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론도 좋습니다. 당에서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거만 치르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왔는데 심한 복통이 옵니다. 최근에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던데 결과가 췌장암 말기입니다. 도지사 당선을 눈앞에 뒀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자신의 계획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가르쳐 줄 수 없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미래 주관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까지 환상 가운데 보는 영광을 입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왕의 보좌, 의자 위에 그 보좌가 불꽃으로 휩싸여 있어요. 타지 않는 불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흰 옷에 머리카락은 양털 같은 모습으로 좌정해 계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의 존재, 자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미래를 주관하신 분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미래는 나에게 있으니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됨을 약속해 주셨어요. 만약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모두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헛것을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납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주 안에 그런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함이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람, 복의 통로로 삼으시죠. 그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가 없는 나이가 든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리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주리라. 아브람도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라는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일을 말해 주신 겁니다. 400년 뒤에 그만큼 후손이 많다라는 거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려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다 자기들의 노력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받고 나왔어요. 주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분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앞으로의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큰 바다에서 네 동물이 차례대로 나와요. 여기서 큰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첫째 동물은 사자같이 보이는데 등에 두 날개를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처럼 생긴 동물이 짐승이 나오는데 아주 식욕이 왕성해요. 셋째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4개를 달아요. 사두 머리에 이 표범처럼 보이는데 등에 날개가 4개 있어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요, 너무나 무서운 짐승이라 뭐라고 표현을 다니엘이 못해요. 그냥 무서운 동물인데 10뿔 달린 최강의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다니엘도 이 뜻이 몰랐습니다. 이 짐승이 뭘 표현하는지. 그래서 7장 17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봐요. 천사에게. 도대체 저 환상의 짐승들이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17절에 천사가 대답해 주죠.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왕이라, 이렇게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나라들은 세상을 지배할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4나라가 나오고 또 나중에 10국이 되고, 이게 뭡니까?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강대국이 되고 그 강대국은 또 새로운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맨 먼저 보이는 사자 같은 이 짐승, 그리고 두 날개가 꺾인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 즉 다니엘의 그 제국이에요.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 그 뒤에 곰 같은 짐승이 나오죠. 식욕이 왕성한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메데 바사. 그래서 바벨론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머리가 4개가 달린, 또 날개가 4개가 달린 짐승이 나타나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요, 그리스 후손인 이 알렉산더라는 왕이 세운 제국인데, 이 양반은 거의 뭐 전쟁의 신처럼 왕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거의 인도까지 확장을 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근데 32살에 요절을 해버려요. 후손도 없고. 그래서 그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왕이 요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7명의 바로 장수들이 서로 가축을 벌여요. 그래서 7명 중에 3명은 도태를 당하고 4명이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 4개 달린 표범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고대의 나라 중에 가장 군사력이나 최고로 치는 최강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결국 이 헬라 제국도 4개로 분열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요, 결국은 갈래갈래 분열되죠. 10뿔이라는 것은 10개로 나눠진다는데, 이게 꼭 10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 열국, 이거는 세계 모든 나라들, 많은 나라들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다니엘이 죽기 전까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요, 자, 자신의 나라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거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죽은 다음에도 등장할 나라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아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종말의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그 악함을 위해서 결국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환상 속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느낄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 바사 제국도 무너진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로함을 받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독립하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인내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나라들 자기들이 잘해서 나라를 세우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세상 나라들이 한때 흥하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같이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 선하게 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맡겨줄 때 여러분 잘해야 다음에도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 고레스란 나라는 결국 이사야서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준다. 그렇게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고레스가 자기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운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국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결국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를 악용했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역사를 결코 잊어버리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독일에게 얼마나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독일의 물건을 안 씁니다. 독일 자동차가 그렇게 전 세계에 고급차로 시장을 석권하지만 이스라엘은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며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에게 손을 내미지 않아요. 독일 군대가 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아까 김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대비하고 싸우면서 일본의 군대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얼을 빠뜨린 겁니다.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후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심판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은 선하게 살다 보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래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자 예수님 그러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줄 알고 자꾸 교인들도 착각을 하게 돼요. 그 다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스스로 알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에 펴는 선에 선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하죠? 주인이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라지와 쭉정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쭉정이 때문에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그런데 도중에는 주님이 손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준다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준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악한 이들에게. 추수 때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될 때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니엘의 환상도요. 종말의 때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생명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워낙 강성이니까 성도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서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그러죠. 그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죠. 그러면서 그 심판책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13절 봐보십시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님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는 알라.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건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말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분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징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이미 다니엘 환상에서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 그리스도가 함께 뭉쳐서 핍박하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할 때 인자가 오셔서 심판자가 오셔서 전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장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악한 자들의 권세는 다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 다니엘 환상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입니다. 18절, 27절 거기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18절 보면요. 결론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도 다 약탈당하고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성물 가지고 그들이 술잔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치욕적이고 또 잔인하게 고통을 당한 시대였어요. 그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과 똑같은 묵시록이에요. 환상 받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은 때가 뭡니까? 로마 제국 시대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던 끔찍한 시대예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묵상 이 환상을 줬을까요? 너희가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지금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승리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환상도요, 최후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자 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승리자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이후에 세계사에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가 가장 핍박을 받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 분열되면서 4개로 나눠졌을 때 시리아와 예루살렘 쪽을 통치했던 황제가 있어요. 안티쿠오스 4세라는 황제인데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유대교를 악랄하게 괴롭혔는데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갖다 성전에서 제물로 올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능멸해요. 아주 교묘하게. 바빌론 제국은 차라리 그냥 부식이나 했죠. 여기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은 시절이었어요.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삭출해서 거의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다니엘 환상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런 2가지 악행을 다 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3회, 제4회 이런 일들이 계속 악한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너무 핍박하고 화형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배신하는 배교자들이 속출합니다. 악이 승자처럼 보여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런 때가 오더라도 성도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신앙 앞에 서 있으라.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최후 승리자로 오신다는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다니엘은요 유대교 성전을 능멸한 이 헬라 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소천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말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전을 능멸했던 안티쿠오스 4세,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고 했던 이 황제, 헬라 제국, 결국 로마 제국에 무너집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로 분열이 돼요. 전부 다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우기면서 서유럽, 동유럽 나라진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중에 로마시는 기독교의 총본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최후 승리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으며 또 선을 향하여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